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 이 믿음을 또 갖는 과정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체험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불치병이 걸렸었는데 또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해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동기가 되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에 기적을 보여주셨고 귀신을 쫓는 역사가 있었고 병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을 나타내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해가 되어야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을 체계적인 논리로 합당하다 확신이 들 때에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로 니고데모와 같은 이 바리새인 출신이고 가르치는 랍비였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 논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해되고 또 이해되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질대로 그 믿음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어느 것은 좋고 또 어느 것은 나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이성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후자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매우 이성적인 선지자입니다. 이해가 되어야 믿어지는 선지자입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은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데 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또 많은 행위들을 보이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특별히 보여준 기적의 행위도 없고 또 이해될 때까지 하나님께 투덜투덜하면서 질문도 던지고 또 질문 던지고 답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좀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남다른 면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도 쓰신다.
이런 사람도 쓰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요, 내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중에 좀 바울처럼 단번에 신비한 체험에서 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격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성실하기는 해서 교회 생활은 꾸준히 하는데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질의 사람을 지으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기다려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질의 사람을 그에 맞게끔 맞춘형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믿음을 갖는 그런 성격이어서 이 하박국 1장에서 이렇게 그는 질문하죠. 하나님, 이 나라 백성과 지도자들이 강포를 행하고 죄악을, 겁탈과 변론과 분쟁이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 이렇게 부조리가, 약한 자들 또 힘없는 자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저렇게 죄인들은 저 떵떵거리면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부조리 불의를 그냥 두고 보시는지 하나님께 실망을 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런 말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 백성을 벌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더 이해가 되지 않네요. 갈대아 사람들이라 하면 바벨론 제국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가는 나라들마다 저지른 죄악은 더 크고 더 악랄한 죄인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죄의 대가를 벌을 받는 건 그건 좋게 인정하겠는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지금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갈대아 사람입니까? 그들은 남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 악한 자들인데요. 그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들이 많은 민족이 행한 노략과 강포를 내가 결코 지나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행한다고 말씀한 중에 한 절을 보면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는 내가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갈대아인에게도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갚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가 질문을 했고 그 대답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 듣고 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또 커튼 뒤에 숨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 역사 속의 부정과 부패와 악행들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이 땅을 새롭게 정화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 노래를 올려드리는 게 3장 말씀이에요. 그 노래 속에는 하박국의 기도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내 보신 환상과 그리고 소망의 찬양으로 마치는데, 특히 2절은 이 하박국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 3장 2절의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어떤 말씀일까요? 수년 내에 우리 송림 제자교회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어느 누가 심판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까? 내 민족이 심판받으면 나도 같이 심판받는 것을, 그죠? 어느 누가 그런 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자신이 이 정의로운가를 또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내 민족이 저지른 범죄에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불순종했던 자기 백성들의 범죄를 수년 내에 심판해 달라 하는 이유는 죄의 무서움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려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저는 치과에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버티다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치료받는 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스스로 가기로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빨이나 잇몸이 너무 상해서 그 통증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몇 날이고 잠을 자기가 힘들고 진통제를 먹어도 더 이상 약 효과가 들지 않을 때는 스스로 기쁨으로 치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 통증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치과 의사 선생님밖에 없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썩은 부분을 치료하고 염증을 탁 치료해 주면은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잠시 고통은 있지만은 그 후 여러 날을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입에 염증과 썩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건 덮어두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며 심지어 나중에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메스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칼을 드셔야 합니다. 골마간 염증 부위와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심판은 잠시지만 그 후에 얻게 될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속에 있게 되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삶에는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심각한 내 백성의 부패와 범죄와 악행들을 지금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메스를 통해서 도려내야만 희망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참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끊어지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걸 고집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계속 거룩한 자로 빚어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으려 하면 안 됩니다.
회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마음, 행동, 습관이 있다면, 그리고 내 의지로는 번번이 실패해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고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메스로 도려내 달라고 책임감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 하박국 선지자같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 모습, 육신의 소욕에 번번이 넘어진 나와 내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 결단하는 영적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 또 이어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삶을 다스렸다면 우리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계실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요, 여러분 공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법이요 하는 교회는 항상 정죄하고 싸우고, 재직해 하면 싸우고요, 당회하면 싸우고요. 그러다 교회가 갈라서고 무너져요. 공의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가정도요,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공의만 외치면 안 됩니다. 공의만 외치면 메마르고 삭막해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서로 긍휼히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그런 나라가 살고, 그런 교회가 살고, 그런 가정이 살고, 그런 인간관계가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거룩한 자로 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속에 거할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또한 있어야지만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사랑 함께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박국의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자신의 기도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환상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구했더니 이 3장에서 이 환상을 통해 앞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갈대아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들리고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6절, 우리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아마 하박국은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냥 긍휼만 구할 걸 왜 공의를 구했을지 생각 드는데, 여러분, 그날의 비참함을 실제 현장에서 두 눈으로 확인하며 기록한 사람이 예레미야 또 에가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러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읍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에 남은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 울고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줄 젖이 없어 울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여인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장면까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기근이 일어난 겁니다. 왕은 붙잡혀 갔고 제사장과 지도자들도 수치를 당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다 비웃고 조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현장을 환상을 통해 미리 내다보는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온몸의 뼈까지 떨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상적인 것은 곧 일어날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갑자기 이 17절부터 19절에는 갑자기요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던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기쁨과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이성적이던 이 전형적인 그 T형 사람이 왜 갑자기 감성적인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걸까요? 정신적 충격이 심해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환상을 보는 중에 이 심판의 현장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시키는 장면도 보아서 이러는 걸까? 그러나 그런 걸 보았다는 기록은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단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무엇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이 마음의 심경에 지금 변화가 지금 찾아왔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확신이 들 때에 이 믿음이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에는 아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확신의 이 신경의 변화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공의로 달라고 부흥께 기도했고 또 이 수년 내에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도 함께 지금 드린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보고 두렵고 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죄의 대가를 치른 후에 우리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다라는 믿음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의 환경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현실일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그로 하여금 찬양과 기쁨으로 바뀌어 간 것입니다. 역사는 이 하박국의 소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줬고 적중했다라고 합니다. 역사는 그의 믿음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 구했던 그의 기도는 응답받았다라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전에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았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그의 생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성벽과 성전을 하나씩 허물어가는 과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생전에 예레미야와 같이 백성과 지도자들이 바벨론 땅을 포로로 끌려가는 현장도 목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대로 그의 기도대로 70년이 지나니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다시 서더니 그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이 이 유대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명령도 내려주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 선지자와 달리 이성적이고 이에 대해 믿던 사람인데 하나님 존재를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던 자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이 말씀 때문이에요. 2장 3절에 말씀이 있죠.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말씀 한 절 한 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유일한 방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죠.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하박국에 주셨던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도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모든 걸 잃었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눈앞이 캄캄해도요, 지금은 내 계획이 뜻대로 안 되고 지금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지금은 악인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지금은 내 수중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 하나 없어 보여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도 우리에게는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임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임을 꼭 믿으시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찬송한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앞에 주여 낙담이 찾아와도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노 속에도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긍휼함을 날마다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삶이 날마다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